기독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주체는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한 격려를 받으며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람이 격려를 얻고 사람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장악이 되어 자신의 행위와 역사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릇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엄밀히 말해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다 모든 죄는 용서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왜 무엇이에요? 아담의 범죄. 하나님 되려고 하려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렇죠. 아담의 범죄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물론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보다는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것들보다는 네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을 실제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로잡혀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8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면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뭡니까? 나라는 우상의 종이 되어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자유케 되어 주님의 종으로 편입되어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자유로워집니다. 또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편입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에 의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사람들만이 사망해서 건져주십니다. 어떤 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피를 바르는
그게 집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건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혹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신 어린 양과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종의 규례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운 첫 번째 규례로 종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규례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법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시내산 언약이 40년 후에 모압에서 갱신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자, 7째 해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빚 대신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7년째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빚진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자유하게 풀어주는 구원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어 풀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금, 은을, 보화를 풍성하게 가져 나오게 하셨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얘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힘의 원리 속의 세상에서는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종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7년마다 종을 놓아주면요, 처음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힘삼아 사는 자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자들 풍성하게 7년 때는 자유로 주라,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4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선조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지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가 베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풀어주었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다가 다시 종을 붙잡아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풀어줬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애워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뭡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자, 에레미야 34장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들이 이 성을 쳐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얘기했죠. 우리 표현으로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흥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에레미야 34장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주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뭐예요?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 자유 준다는 말입니까?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로워져서요, 속박당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또 이렇게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질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칼에게 자유를 주고 기근에게 자유를 주고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멸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칼과 연병과 전염병과 기근이라 그랬죠. 그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살 때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씬도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기근이 전혀 얼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 줄게.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너희들 멋지게 한번 살아봐. 그 대신에 칼과 기근, 전염병과 기근도 내가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게 곧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진다면 자유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 여러분 당장 보세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유로워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여기서 빌어먹고 줄여 죽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떠난 당자의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떠나서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를 엄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 살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자, 그런데 간혹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어진다, 이런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어져. 그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진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의 종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규례에 의하면 종은 6년만 열심히 일하고 나서 7년째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은 부르줘도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기둥이 되고 길을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이 6년 동안 살아보니까 별 것 없어. 다른 데 가도 별 것 없고 내가 그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사는 거 별 것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이 가족이 너무 좋아. 그래서 7년 때는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머리서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요, 그때부터는 주인의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집에 가족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때로는 그 주인에 따라 결혼하기도 하고, 또한 그 남자, 그 여자는 또한 며느리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종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가족에게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깃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인간도 절대로 누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종을, 자기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여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의 원리와 선악과에 빠진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길을 뚫어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종살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차압당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한까지 하나님께 모두가 맡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가를 아셨기에 그런 기둥으로 끌려가 귀 정도가 아니라 뭐 뚫렸어요? 손과 발, 옆구리를 뚫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종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뚫어져야 돼요. 기가 뚫어져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너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그냥 손, 발, 옆구리에 그냥 찔려버려요.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표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진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9절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우리가 기가 뚫히고 손과
발이 옆구리가 뚫림으로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손에 뚫힐 때에 우리도 손에 뚫힌 거예요. 예수님이 발에 뚫릴 때에 우리도 또한 발에 뚫힌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뚫힐 때 우리 또한 옆구리에 뚫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역사와 인생 속에서 6년간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살이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인의 종으로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짜 자유롭게 풀려난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6년 동안 종살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 그 6년이라는 게 어딜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당신이 너무나 좋아,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 평생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자유를 얻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살이가 어떻게 자유로우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잘 풀리지 않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건강에 나를 쳐버릴까? 하나님 뜻대로 해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도 그 종된 삶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안에서 기쁘게 감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싫더라도 그 길이 찬송하면서 가게 돼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고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좋아. 그러니 그걸 내가 하기 싫더라도 가기 싫더라도 감내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먼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하다가 신경들도 나고 그런 일하다가 입 나오면 지금 내가 누구의 종이 못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종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이 뭐 되지고 부인되어져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따라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내 따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 습관, 내 옛사람, 이게 우리 십자가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고 있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괴로움을 주고 있는 아새끼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우리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뭐라고? 내 십자가는 뭐라고? 내 자아, 내 옛습관, 낙이짓 하는 내 옛사람, 나만 아는 내 옛사람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따라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 뭐예요? 뭐하란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 그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부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 나라는 우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형식화하여 스스로의 행위로 자아를 규정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조작해내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신으로 부리며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부인되며 부정되지고 해체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견뎌내며 살아내는 그런 어떤 도련 변리를 성경에 표현하자면 나 그대로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생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야 비로소 존재가 되고 비로소 가치를 잊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왜 종이란 말로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아시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도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준다라는 것은 복이에요? 아니면은 저주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아라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인생,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봐. 그거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자유 준다는 얘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자유 준다라는 그들에게 자유 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 때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종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된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요, 행복한 순간이요, 또한 복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